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될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여서 주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7년 한난 전에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에 대한 신뢰가 근거가 됩니다. 메시아에 대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성취된 예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동방박사 예물을 시편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박사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속의 죽음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은 30개 팔릴 것을 스가랴서에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공개 처형을 예언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부자와 함께 무덤에 묻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시편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실 것을 시편에서 예언하였고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예언도 단 하나도 빗나감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중 휴거와 지상 재림이십니다. 바로 이미 성취된 말씀의 신뢰성 위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휴거와 지상 재림의 예언이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 순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 미리 알리신 후에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류 홍수 심판 전에 먼저 선지자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가족 7명은 그리고 일부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 전 모세에게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수 좌우 임방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고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7년 환난 전 교회 휴거도 말라기에 오리라 예언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에 약속된 선지자가 와서 이 사실을 먼저 교회에게 알릴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던 구름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는 휴거될 것이지만 듣지 않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6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에 불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신뢰성 확립을 위해서 미래의 예언, 휴거와 재림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면 마지막 남은 예언, 휴거와 지상 재림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의 확실성을 믿는 신앙의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지만 휴거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듣겠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휴거를 믿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구원의 진짜 정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35절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곧 오실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라도 그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크리스천의 구원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크리스천의 구원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구원에 대한 진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전하는 교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전하면 제일 먼저 불편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거룩함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덤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마음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시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본다는 말씀은 즉 깨어 있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부르심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종이 됩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이 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1경인 초대교회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도 전에 이미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이 차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징조를 물어본 데 대한 주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매우 친숙한 나무입니다. 겨울에는 가지가 딱딱하고 잎이 없다가 봄이 되면 먼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름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현상을 영적 분별의 원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보면은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는 1948년 5월 14일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이스라엘의 재건으로 종말의 징조들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잎이 돋우면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창궐하는 징조를 통해서 그날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했어요. 즉 인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24장 앞부분에 열거된 징조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역병과 거짓 선지자 등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와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재림의 확실성을 말씀해 줍니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표현은 전쟁을 위해 출정 준비를 마친 완전히 무장을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성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장수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정 명령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를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모범은 우리도 배워야 될 신앙의 본입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전도를 한 후에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의 배운 믿음의 원칙은 구별됨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을 때 이들은 즉시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우상 숭배자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절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 후에 메시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휴거가 언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휴거의 순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 한 덩이를 더 주시고 입을 것을 더 주시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의 휴거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열쇠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거룩함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년 환난과 부활 그리고 영생과 영원한 수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여기서 내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전에도 지구에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후에 환난이 시작되면 악이 극대화되어서 세상은 더욱 큰 환난으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을 야곱의 환난 날로 크고 두려운 날이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겠지만 이방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주인의 보호가 없는 양우리에 굶주린 늑대 사자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절대로 환난에 남겨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목자의 보호가 없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잔인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7년 환난에서는 주님께서는 천사 미가엘을 내 민족을 호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방인의 교회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서린 영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뒷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땅의 뒷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몸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동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괴로운 일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혼을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깨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스러운 부활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죽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고통을 피한다고, 고통을 떠난다고 죽었는데 막상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욕이에요. 절대로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은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것은 시험과 연단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선택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더욱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순종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버립니다.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자기를 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행실을 고쳐서 더더욱 거룩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1절에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숨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전 뒤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도 변명하지 않았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십니다. 3년 반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환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통치자를 통해서 맹세하게 하십니다. 엘로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휴거 후에 7년 환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회개와 거룩함으로 깨어서 환난 전 휴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과 행실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친족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 오심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을 사용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열려있는 지금 회개를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아직 은혜의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안에는 벌거벗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가 입을 옷을 손수 디자인하여 모세에게 주어 만들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얼굴을 제외한 모든 육체를 가렸습니다.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에 올라가는 곳에는 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부지 중에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속살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욥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순종한 자를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주님의 신부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종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상급을 주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급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되고 이미 준비되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상급 주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수종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말씀도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천국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 속에 잠자던 의로운 자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것으로 회개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부르심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이 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종을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종과 잠자는 종, 준비된 교회와 타협하는 교회,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진짜 주님의 교회는 메시아의 오심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심의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급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잔치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